요한복음 5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대답하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로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서북쪽 양문 곁에는 베데스다라는 그런 인못의 연못이 있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이런 연못은 자비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연못가에는 38년 동안 누워 있어야만 했던 그런 한자가 있었습니다. 이 한자가 주님의 만남으로 기적적으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주님의 그 말씀이 끝나기 전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 한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깔고 누워있던 것을 들고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38년 동안 누워있다가 이제 두 발로 일어서 걸어 다니면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이 그와 함께 기쁨을 나누며 춤이라도 춰야 할 판인데 실상 오늘 본문 말씀에 읽어보면 저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9절, 우리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 자가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은 이 사람의 병 나음을 기뻐하는 그 순간 오히려 그 사람들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자리를 깔고 누웠던 것을 들고 가는 것을 비난하였던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이 이 환자를 치유하신 날은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구약 종교의 특징은 한마디로 안식일 엄수와 바로 할례입니다. 따라서 안식일 날 환자를 치유하는 것은 유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예상대로 유대 사람들은 그 사실을 지나치지 않고 안식일에 환자를 치유하신 그 사실에 예수님을 못마땅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항상 예수님을 핍박하고 대적하는 사람들 대부분 유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구약 종교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율법학자 그리고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권력을 행사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의 힘을 모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으로 인해 이들의 심기는 매우 불편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출현은 유대 사람들의 존재 가치가 끝났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예수님의 이런 출현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이에 안식의 준수라는 단순한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대두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안식일에 대한 참된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 형식과 제도에만 얽매이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을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또 율법적으로 안식일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환자를 치유하신 그 사건을 기뻐하고 축복하기보다는 시비를 걸어서 문제를 삼았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정말 예수님이 이 38년 된 환자를 치유하신 이 사건은 정말 놀라운 사건이자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경의와 감동을 표현을 해도 부족할 만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관심은 오직 자기들 밥그릇에 챙기기만 바빴던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누려온 권력과 명령과 기득권을 지키려고 구약 종교를 흠집내는 일에 분노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본문 11절, 12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다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아멘. 자, 이들은 누가 병을 고쳤는지 묻지도 않고 오히려 누가 안식일에 걸어가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치유받은 이 환자는 자신이 중병으로부터 방금 나음을 받았고 그러므로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사실은 자신을 걸을 수 있게 해준 한 사람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 사람들은 기적이 행한 자가 누구인지, 누가 그를 낫게 했는지 관심이 없고 누가 그 자리를 들고 가는 일을 하도록 명했는가, 오직 누구에게만 집중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를 찾아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함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13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아멘. 고침받은 환자는 자신의 중병을 낫게 해준 그 분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38년 동안이나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 불치병이 나았음에도 그는 자기를 치유해 주신 분이 그 이름이 예수님이라는 것도, 그분께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런 사실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름도 모르는 자들에게 또 알려고 하지 않았던 그런 자들을 친히 찾아가셔서 당신의 사랑과 그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 환자를 치유하신 것도 기적이고 은혜이지만 진정한 기적은 예수님이 이 환자를 직접 찾아가셨다라는 것이 더 큰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마도 주님께서 찾아가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들 역시 아무리 보잘것없는 우리들에게 친히 찾아와 주신 것도 기적이요 놀라운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찾아와 주시지 않았다면, 당신의 은혜와 그 사랑을 또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지 않으셨다면 저희들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누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그분을 예수님이라 부르며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알지도 알려고 하지도 않았던, 어찌 보면 죽어 마땅한 죄들을 먼저 찾아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래서 그분은 사랑의 주이시자 또 기적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14절 말씀 계속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몰려드는 그런 사람들을 피하셨다가 소요가 잦아지자 다시 성전에 오셔서 치유해 준 그 사람을 다시 만나십니다. 왜 다시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나셨을까요? 분명 그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사람의 병의 원인이 바로 죄에 있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질병에는 많은 원인이 있지만 특히 이 사람의 경우는 죄였기에 주님께서는 그에게 다시는 범죄치 말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아마 생전에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추측해 보면 그는 아마 자신을 과시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자신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거란 믿음이 있었기에 그에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랬기에 그의 삶은 죄로 심히 얼룩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갑자기 중병에 걸립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하였지만 병은 점점 더 깊어만 가고 이제는 아예 서지도 걷지도 못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그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아무런 존재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베데스다 그 연못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받는 그 과정을 목격하였습니다. 그 자신도 매번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고 싶었지만 그러나 자신의 현실과 상황이 뛰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자신이 아무런 존재임을 알았기에 그는 그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얼굴도 또 이름도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에게 놀라운 생명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나약합니다. 라고 이례적으로 고백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살아가면서 내 자신은 정말 아무런 존재임을 우리가 늘 고백하며 또 그 자리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주님께 믿고 맡길 때에 그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들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시간 우리의 모습 가운데 교만한 모습이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 조금 더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우리의 삶의 최우선적으로 이것들을 목표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사랑과 그 능력으로 책임져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자, 38년 동안 중병에서 나음을 받은 이 사람은 자신을 고쳐준 사람이 바로 예수님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본문 14절 말씀에 의하면 그 이후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주님을 다시 만났고 그제서야 자신을 치유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치유해 주신 분이 누구인지 바로 알게 된 그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 이렇게 증언합니다. 나를 고쳐주신 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제는 스스로 그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생명나무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제껏 살아왔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지 못했고 순종하지 못했고 진실과 충성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을 당신의 품으로 저희들을 감싸 안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흔들거나 채찍으로 더 알게 해주셨고 또 필요할 때마다 당신의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로 주님을 더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지 못했다면,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지 못했다면 이 시간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우리가 성찰하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또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또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께 믿고 맡기며 내려놓을 것은 다 내려놓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주님께로 향해져 있을 때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 그분의 사랑의 그 능력 안에 또 은혜 안에 거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먼저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주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고 우리가 또한 진실과는 거리가 멀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저희들을 품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저희들 주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 더욱더 주님을 온전하게 사랑하게 또 믿음으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이 땅에서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의 의와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주님의 천국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 여러 가지 간절한 그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 또 우리가 정성을 다해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그때에 선하신 방법으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선수가 우리 96장 우리 1절 찬양하신 후에